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일은 성금요 예배가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포도주스 준비하시고 또 떡 준비하셔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귀한 성만찬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걸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대답하시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왕으로 오셨다, 자기가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은 대답하시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특징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새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온 공회가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른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른 공회, 우리말로 하면 국회 같은 것입니다. 국회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15장 1절인데요. 14장 43절부터 72절까지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에 잡히셨습니다. 잡히셔서 안나스의 집에 갔는데 그 안나스의 사위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또 이송이 되셨습니다. 거기에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공회가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미리 짜고 거짓 증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증언도 하고 저런 증언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거짓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짓 증인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을 내가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헐으라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근데 이것은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짓 증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메시아이심을 부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분노하고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고 신을 모독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일을 이 새벽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게 이 새벽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죠.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15장 2절에 보시면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왕이냐고 빌라도가 묻는 왕이냐고 묻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하면 이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늘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에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제 사람을 왕으로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하세요. 그리고 백성이 자기를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신 것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여러 말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그 증언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인을 하시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15장 4절에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귀신을 쫓아낸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했음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십니다. 사탄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법이 내 법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에 소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거부합니다. 자, 15장 6절을 보십시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8절에 보시면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무리가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원했냐면 이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바라바. 예수님을 죽이게 하고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는 누구냐 하면 셀롯 땅이라 그래요. 바라바는 독립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독립군입니다.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립을 계획하고 그 독립운동하다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 바라바입니다. 근데 이 백성이 꿈꾸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은 창세 이후로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왕 삼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셔서 그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왕 삼기보다는 지금 이 바라바를 자기들의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도 로마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들 왜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 빌라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나가는 게, 놓아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와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하나님이 왕되는 것 거부하죠. 자, 15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럼 빌라도가 왜 이렇게 했나요?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빌라도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자기의 권위로 예수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죄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빌라도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 자기의 본국 로마로부터 총독인 자기에게 좋은 평가가 오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훨씬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이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역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역병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사람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자가 나음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사시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온전히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이 우한 폐렴에 전염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